오늘 말씀은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2등병 때였었습니다. 저는 그 육군으로 들어가서 그 교도대로 차출이 돼가지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근무를 했었는데, 근데 거기서도 또 차출이 돼가지고 뭘로 갔냐면 취사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취사병으로 2등병 때부터 이렇게 식당을 청소하는 것부터 설거지하는 것부터 이렇게 군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행군을 많이 해서 발에 물집 생겼다고 했는데 저는 설거지를 많이 해가지고 손에 주부습진과 여러 가지 그 주부 질병으로 고생을 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군대 때는 혼식이란 걸 했습니다. 이 혼식이 뭐냐면은 쌀 9에 보리쌀 1을 섞는 혼식을 했죠. 그런데 이 군대쌀이라는 것이 요즘엔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저희 때는 이 군대쌀이 보통 5년 묵은 쌀을 정붐이라고 해가지고 5년 동안 정부가 비축해놨던 쌀을 갖다가 풀면은 그 쌀을 군인들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플러스 보리쌀이 들어오는데, 이 보리쌀은 약간 그 동물 사료와 비슷해가지고 이 9대1로 섞어가지고 밥을 하면은 밥이 새카맣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먹을 때 식감이 굉장히 까끌까끌해요. 그래서 이 취사병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보리쌀을 넣는 신용만 하고 대부분을 빼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보리쌀이 적당량을 갖다 소비를 못하니까 한쪽에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쌓이고 쌓여서 너무 많이 쌓이는데, 그 다음 주에 그 군대에서 감사를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리쌀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그래서 그 당시 쌀을 담당하고 있었던, 밥을 담당하고 있었던 저의 위에 1등병이 밤중에 그 쌀을 하루 만에 다 해결을 한 거예요. 두 가마니, 80kg짜리 두 가마니가 160kg가 창고에 있었는데 그거를 하루 만에 다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그 다음날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에 저희가 일하는 주방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가 다 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이 사람이 이 160kg나 되는 보리쌀을 갖다가 한 숟갈씩 퍼가지고 하수도에다 다 먹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수도에 들어갔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보리쌀이 굉장히 작은데 물에 들어가면은 보통 3배에서 5배까지 불어납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가 보리쌀을 160kg까지 먹었는데 거기 물이 계속 내려가 버리니까 이 보리쌀이 하수도 안에서 불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역류를 해가지고 물이 취사장으로 다 역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냥 퍼낼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그 뚜껑을 열고, 하수도 뚜껑을 열고 맨홀을 열고 거기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퍼낸 거예요. 근데 누가 퍼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2등병이었기 때문에 저는 퍼내고, 그 쌀을 버린 1등병은 그 옆에서 머리 박고 있고 그러면서 그걸 퍼낸 거예요. 근데 처음에 들어갔는데 이 하수도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방독면이라는 것을, 가스 마스크를 쓰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퍼낸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사람 들어갈 만한 크기가 되는데 계속 퍼들어가다 보니까 이 보리쌀 퍼내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슨 깽도에서 금을 캐내는 것도 아니고 그 보리쌀을 계속 패내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 하수도 입구가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서 하다가 나중에는 앉아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어서 엎드려서 했는데, 이 엎드려서 조금씩 가면서 이걸 파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세로 계속 푸고 있었는데 여기서 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뒤로 나와야 되는데, 이 여러분들 발의 구조를 잘 아시겠지만 발가락으로 이렇게 밀면서 가면 전진은 되는데 후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꼈다, 여기서 못 나간다라는 느낌이 오는 순간 숨이 가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독면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숨이 가빠지면은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그리고 숨이 가빠지니까 이 눈에 있는 그 앞이 보이게 하는 유리가 있는데 거기 막 김이 차기 시작을 하고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압박이 막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마치 하수도가 나를 쪼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막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걸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트라우마로 요나서를 잘 못 읽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막 숨이 가빠져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잘 읽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껴있는데 저도 모르게 사람 살려! 그럼 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방독면을 쓰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를 않죠. 그래서 사람 살려라고 하는데 웅웅거리는 소리만 제 안에서 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다급해지고 더 급해져서 미친 듯이 사람 살려라고 외쳤더니 그 밖에서 놀고 까불고 놀고 있었던 우리 고참 상병과 병장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제가 설명할 그게 없어서 그냥 사람 살려만 연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거기 이제 상병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밧줄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제 발목을 갖다가 그 밧줄로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영차 그렇게 땡겨가지고 제가 이사대로 쭉 빠져서 정말 펑 소리가 나면서 거기서 빠내왔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빼내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은 10분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이 10분이 그 하수도에 껴있는 10분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그때 제가 나오자마자 막 엉엉 울면서 저를 구해준 상병을 끌어안고 막 줄을 당겨준 병장을 끌어안고 막 그러면서 막 엉엉엉 울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아, 사람이 참 필요한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살아생전 하수도에 제가 끼게 될 길이라고는 태어난 이래로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껴버리니까 그때 누가 제일 생각이 나냐면은 나를 빼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군대 고참은 어떻게 보면 없는 이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 그래서 군대에서는 고참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되고 군대에서는 위의 상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재앙인 그런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들이 내 뒤에 있었다라는 게, 그리고 그들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반드시 나를 도와줘야 되고 반드시 나를 이끌어줘야지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절대 혼자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원하고 가족을 원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다 보면은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너무 아껴주는 사람들도 나를 돕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돕기 싫어서 못 돕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갈 때 그래요. 그걸 절실하게 느꼈던 건데, 군대 문 앞에까지 친구들이 같이 다 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같이 와가지고 거기서 울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머니들은 와가지고 통곡을 하시고, 그리고 여자친구 있는 그 여자친구들은 정말 거기 춘향이는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울고 뭐 서방이 완전히 이 시츄에이션이 나타나면서 난리가 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헤어지기 싫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앞 이상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문 앞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는 나 혼자 뛰어가야 돼요. 저희 아내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었는데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수술을 받아야 된다니까 제 마음 가운데 참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침 7시에 수술을 받았는데 새벽부터 같이 있으면서 수술실 들어가는 준비를 해줬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이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와서 침대를 옮긴 다음에 수술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실에 같이 옆에서 제가 또 거기서 울면서 또 같이 따라갔어요. 막 그러면서 같이 따라갔는데 수술실 문 앞에 갔는데 거기까지만인 거예요. 더 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들여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데, 함께하고 싶은데, 그리고 돕고 싶은데 그것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 물론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또한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세요. 나이가 들어보면은 부모님이 해주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친구가 없는데 친구가 없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께 얘기해도 부모님이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봐야 부모님 마음만 아프고, 그거 얘기해봐야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대부분들 말을 안 하죠. 여기 호주에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모님 없이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한국에 전화 걸 때 여러분의 힘든 사정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사실은 잘 못 지내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한테 전화할 때는 잘 지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잘 지낸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 잘 지낸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모님이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부모님이 척척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잘 지낸다는 말로 걱정하실까봐 안심만 시켜드리고 끝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돕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같이 옆에 물에 빠진 사람을 도울 수 없듯이, 같이 잡으면 오히려 더 깊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를 도울 수 있고 이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도움은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고독이 있고 여기서 사람의 힘듦이 있고 여기서 사람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불완전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불완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연약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연약한가? 사람이 연약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하나도 없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선포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있다는 것을 엄밀하게 얘기해 보면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붙잡아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마치 흔들리는 땅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붙잡아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가 중요한 건 아닙니까? 제가 전에 동남아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출장을 갔었죠. 그래서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갔었어요. 그런데 이 동남아에 있는 어떤 작은 나라의 국적기를 타고 갔는데 이 비행기 대단하더라고요. 막 날아가고 있는데 태풍이 걸렸는지 바람이 부는지 저는 그때 왜 비행기에 종이봉투가 필요한지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비행기가 그 10번 정도를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비명이 나오더라고요. 곳곳에서 비명이 나오고 그때 밥을 먹다가 이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밥이 다 쏟아지고 그 다음에 저도 밥을 먹다가 저는 그 와중에도 끝까지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속이 너무 울렁거리고 단순히 흔들리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진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비행기 의자를 꽉 잡았어요. 근데 제가 그 비행기 의자를 꽉 잡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비행기 의자를 내가 꽉 잡으면 더 빨리 떨어질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것과 똑같아요. 꽉 잡긴 꽉 잡았는데 안정적인 걸 잡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비행기에서 비행기 의자를 꽉 잡아본들 그게 무슨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마치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불안해요. 뭔가가 부족해요. 그리고 뭔가를 붙잡아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붙잡을수록 여러분은 고독해질 것입니다. 사람을 붙잡을수록 여러분은 배신감만 느껴질 것입니다. 사람을 붙잡을수록 정말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도 물에 빠졌고 나도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사람들끼리 서로 붙잡아봐야 더 안 좋은 일만 생기고 더 힘든 일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을 붙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허탈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을 보면서 꽉 찬 통장을 보면은 마음이 흐뭇하십니까? 좀 있으면 불안해져요. 이게 통장이 계속 차가면 괜찮은데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불안감이 확 엄습해 오기 시작을 해요.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데 붙잡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렵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안이 없으니까 뭐든지 붙잡습니다. 뭐든지 움켜쥐려고 합니다. 뭐든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아마 텔레비전들을 많이들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이 재밌어서 챙겨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보시는 겁니까? 제가 어떤 놀라운 형제는 채널을 갖다가 계속 바꾸면서 텔레비전을 봐요. 한 드라마 5개를 동시에 보는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그러다가 졸릴 때까지 그걸 보다가 소파에서 쓰러져서 자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보면 소파에 있죠. 그럼 마음이 허탈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인터넷 서핑을 하세요. 정말 뭐 찾을 게 있고 뭐 검색할 게 있고 뭐 알아볼 게 있어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괜히 기사 댓글 보면서 킥킥거리고 웃고 괜히 나도 한 마디 남겼다가 욕먹고 막 이러면서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게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것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끼고 이걸 보고 있습니다. 왜 그걸 보고 있을까요? 스마트폰에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뭔가 검색해야 될 일이 나타나가지고 문자가 왔기 때문에 그걸 딱 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시선이 마주치기가 힘드니까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어떤 모임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뭔가를 할 때도 그렇고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21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사방을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방을 다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방을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붙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가슴 아픈 고백이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막막함,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막막함이 우리 안에 있는데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그래서 그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방랑하는 방랑자가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 내가 산을 바라보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주러 오고 누군가 나를 함께 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결국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좋은 유치원을 다녔어요. 근데 이 유치원을 어떤 걸 다녔냐면은 그 종합반 유치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종일반 유치원을 다닌 거예요. 아침에 가가지고 오후 3시에 와요. 근데 보통 한국에서는 그렇게 종일반 유치원을 보낼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직장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보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직장도 없는데 그렇게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머니에게도 인생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이 종일반을 가면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갑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번쩍 일어났는데 어머님이 늦잠을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이따 밥 먹을 때쯤에 유치원에 갖다 줄 테니까 일단 그냥 가거라. 그래가지고 빈 가방을 들고 유치원을 갔어요. 근데 유치원을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날이 소풍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도 모르고 저희 어머니도 몰랐어요. 저희 집안은 내일일은 모르는 집안입니다. 성경대로 살고 있어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갔더니 그때가 소풍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풍을 갔죠. 그래가지고 소풍을 멀리 간 게 아니라 그냥 유치원 뒤에 있는 뒷동산으로 갔는데 거기 저도 좋다고 소풍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막 노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막 놀았는데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도시락을 열었는데 거기 도시락이 없는 거예요. 도시락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제가 강건함이 있으니까 야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뺏어 먹고 그랬을 텐데, 그때는 여리디 여리고 착하디 착한 7살의 어린이였어요. 눈이 동그란 7살의 어린이였어요.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애들이 항상 있어요. 친구가 도시락을 안 싸왔으면 지 걸 나눠줘야지 거기서 막 놀리는 애들이 있어요. 종훈이는 도시락 안 싸왔다 그지다 막 이러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그때 너무 여리디 여려가지고 거기서 울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불쌍하게 울고 있는데 좀 있다가 선생님이 오시더니, 저희 유치원 선생님이 2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마녀 선생님이 계셨고 한 분은 천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천사 선생님이 굉장히 얼굴도 예쁘고 굉장히 친절하고 애들한테 잘해주는 이 천사 선생님이 울고 있는 저를 데려다가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사온 김밥을 갖다가 저를 갖다 나눠주면서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를 놀렸던 친구들이 제 주변에서 그걸 부러운 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나중에 성경 묵상을 하다가 떠오르는 성경이 있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딱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천사 선생님과 같이 김밥을 맛있게 나눠 먹고 오후에 막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도시락을 가지고 가봤더니 애들이 하나도 없더구나. 그래서 밥은 어떻게 했느냐. 근데 제가 막 싱글싱글 웃으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도시락을 안 싸줘서 엄마 너무 고마워요. 막 그러면서 제가 막 어머니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 하나, 그 천사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 하나는 집에 가서 도시락을 집어던지면서 울었대요. 엄마 밥은 왜 싸줘가지고 막 이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장면을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화는 무엇이고 복은 무엇일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은 무엇이고 화는 무엇일까?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되는 건 뭐고 안 되는 건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내 인생이 장벽에 박힌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 끝났구나. 여기서 이렇게 처지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퇴보하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것을 실패라고 어떻게 단정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장벽에 부딪히고 다치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 끝났다고 얘기해요.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끝인지 어떻게 단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의 얘기가 무엇입니까? 사방을 둘러봤더니, 시편 121편의 말씀이 사방을 둘러봤더니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사방을 향해 쳐다보리라. 나를 돕는 손길이 어디서 올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다 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상한 일들이,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지금 내 인생이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은 어디인가? 내가 서야 될 곳이 어디인가? 나를 도울 손길이 어디서 올 것인가? 이걸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믿음은 단순히 그가 고난에 빠졌을 때 불평을 하지 않은 것이 욥의 믿음이 아닙니다. 욥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무엇인가?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거는 뭘까요? 나는 내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가,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욥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에 대해서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삶을 살 거라고 얘기해요. 계획대로 되십니까? 정말 계획대로 되십니까? 술술술 정말 내가 계획 세워놓은 대로 다 풀려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플래너라는 걸 가지고, 요즘에 일기장이라고 그러면 촌스러운 거고 플래너라고 그러면 굉장히 세련된 거더라고요. 플래너를 가지고 플랜을 다 짜요. 정말 그 플랜대로 되십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이 플랜은 짜놓고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고 호호호 제 플랜이에요 뭐 이러면서 되게 잘 사는 것 같이 얘기해요. 근데 그 플랜대로 정말 사시나요? 못 살아요. 여러분 플랜 짜보세요. 아침 9시까지 취침, 이렇게 플랜 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새벽 5시야. 왜냐하면 새벽 예배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기도 무조건 1시간이에요. 내일 아침부터 안 이루어질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 돼요. 내 계획을 나도 모릅니다. 내일의 길을 나도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붙잡고 가겠습니까? 욥의 고백이 이거예요. 나의 갈 길을 내가 모릅니다. 나의 서야 될 길을 내가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욥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금과 같이 단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금과 같이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무엇에 관한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거라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에 있었어요. 이 기숙사에 있었는데 거기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한 소문이 돌았어요. 그 소문이 뭐냐면은 저와 같은 학번에 있는 한 자매인데 그 자매가 1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 사목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모와 지성과 영성과 헌신된 마음과 희생정신까지 모든 걸 겸비한 퍼펙트한 자매가 저희 학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가 들썩들썩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 형제, 그 자매와 사귀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형제만 무려 10명. 제가 보니까 그 성령이 각각 말씀하신 것 같은지 성령이 살짝 농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명의 형제들이 성령께서 기도 중에 뭐 말씀 중에 큐티 중에 뭐 새벽 기도 중에 철야 기도 중에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얼마나 대단한 자매인지 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 방에 한 선배님, 저보다 2년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님이 어느 날 어디서 구했는지 그 자매 사진을 가져가지고 책상에 붙여놓고 날마다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간절함이 뜨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안쓰러운 모습으로 쳐다봤어요. 저 사람은 11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래나 막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 자매가 중국 선교에 헌신했기 때문에 중국 선교에 비전이 없는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에 기숙사가 다 들썩들썩한 거예요. 좀 있다가 저희 선배님 책상에 중국 지도가 붙었어요. 그리고 맨날 중국을 놓고 막 기도하고 밥을 먹어도 짜장면을 먹으러 가고 막 중국어 공부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그 선배님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학교를 휴학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어떻게 살다가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10년 만에 한번 태어날까 말까 하는 사목감이라는 그 자매는
중국에 가지 않고 우리나라 지방의 한 소도시에 있는 교회의 전도사님과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사모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선배님은 중국 가 있더라고요. 중국 선교사로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어요. 그 자매는 이 형님을 중국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미끼였구나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형님의 흑심을 사용하셔서 사람의 흑심을 비전으로 바꾸셨구나라는 놀라운 깨달음이 그 안에 왔어요. 그때 형님 그 자매 때문에 중국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형님이 자매 그러면 중국, 자매 중국, 자매 중국, 그러다 중국 자매, 중국 자매, 중국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갈지, 내 인생에 대해서 마치 인생은 누군가 얘기합니다. 럭비공 같다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 나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 나는 이것이다, 나는 이 길로 가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 길이 막혀있고 이 길로 갈 수 없고 이 길이 장애가 돼서 쓰러졌다고 해서 내 인생을 실패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갈 길을 오직 주님께서 아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부함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함에도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이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이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모님 댁에 한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도로 기억이 나요. 저희 이모님 댁에 저희 어머니랑 같이 놀러 갔는데 제가 거기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쿨하신지 잠든 아들을 데리고 와야지 그냥 놓고 오신 거예요. 눈을 떠봤더니 이모네 집에 저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저희 이모님이 저를 집까지 보내주셨는데 저희 이모님도 쿨해가지고 본인이 저를 직접 데려다 주셔야지 저를 택시에 그냥 태워가지고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를 그냥 보낸 거예요. 무려 30분을 갔다가 그 택시를 타고 오는데 그 택시에서 제가 원래 차를 타면 잘 잡니다. 어렸을 때부터도 잘 잤는데 눈을 부릅뜨고 택시 아저씨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째려보면서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저씨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 당시에 뭐 항상 영화 무슨 어린이 인신매매 유괴 뭐 이런 게 기사에 나올 때라서 어린 나이에 그 아저씨가 못 믿어가지고 우리 아빠 경찰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뒤에서 아저씨를 살짝 협박하면서 그러면서 눈을 부릅뜨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 거기서 잠을 자요. 낯선 곳에 가도 안심하고 잠을 자요. 왜 그럴까요? 나는 나의 갈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차 안에서 평안함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얹어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평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나갈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